신신의 제111화 초대교회사 10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나투스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도나투스 논쟁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배교자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기독교는 자유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제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 공인되기 이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박해가 좀 오래 진행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책, 기독교 성경이라든가 기독교에 관계된 책 이런 걸 넘겨주는 것이 이제 배교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아, 네네네. 일본에서는 아세요 혹시? 그 일본에서는 그 예수님의 성화, 뭐 판화 이런 거를 땅바닥에 놓습니다. 그 밟고 걸어가라고. 밟고 걸어가는 게 이제 배교의 행위죠. 근데 이제 그때 초대교회 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책을 넘겨주는 거. 아, 기독교 성경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기독교 관련 교리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정부 관리에게 넘겨줬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배교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라는 게 되게 연약하고 그래서 배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겠죠. 예, 뭐 지금도 박해가 닥치면 배교자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지키는 사람보다 배교자가 더 많겠죠. 예, 당연합니다. 예. 인간이 편하고 좀 생존하는데 자연스럽게 그 인간의 뭐 이렇게 에너지가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근데 배교자들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특히 북아프리카에서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도나투스 논쟁은요. 북아프리카 교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가톨릭 교회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도나투스 파가 형성이 된 거죠. 북아프리카 가톨릭 교회 내에서 도나투스 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도나투스 파는 뭘 주장했느냐? 배교한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아, 약간 반대파구나요. 예, 예수님을 배교한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청결해야 된다는 거죠. 뭐 쉽게 표현하자면은 왜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신사참배 문제에서 맞아요. 참배했었던 사람들을 교회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석하면 될까요? 그래서 도나투스 논쟁을 우리가 쉽게 뭐라 하냐면은 고신파. 한국 장로교 고신파하고 매우 비슷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고신파도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함부로 수용해서는 안 되고 저들에게 참회,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윤리성을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도나투스파 교회도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은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그런 신학적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청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을 저렇게 쉽게 교회 안으로 다시 수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이제 뭐 평신도들보다는 주교들이 더 큰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 신사참배에 있을 때 일반 평신도들이 신사참배한 거에 대해서 뭐 논쟁하는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유명한 목회자들, 맞아요. 교회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신사참배했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도나투스파들도요. 그런 이제 높은 사람들, 주교들,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주교를 안수할 때, 그다음에 성찬식을 인도할 때, 배교했던 사람들, 배교한 전력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안수를 받았을 때, 저 주교가 과연 주교로서 자격이 있는가? 혹은 그 세례를 줬는데 그 세례에 효력이 있는가? 성만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핍된 주교에게 받은 세례나 만찬, 그 다음에 주교 안수 이런 게 유효하지 않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야, 이건 진짜 꼭 필요한 논쟁이었겠다요. 그렇죠. 일반 네. 평신도들이 생각하면은 네. 엄격한 윤리성을 가진 목회자, 주교들이 자기 교회 담임이길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배교한 사람이 더 많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뭐 주교라 할지라도 배교한 주교가 좀 더 많았겠죠? 혹시 그런가요? 아니면 주교들만 봤을 때 배교한 주교가 많았을까요? 아니면 지켰던 주교가 더 많았을까요? 뭐 그게 뭐 통계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상은 어떠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배교한 사람이 많았다고 그렇겠죠. 얘기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면은 성만찬이나 그 성례전을 집도했었던 주교들이 배교한 주교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신사참배, 네. 신사참배 우리가 얘기해 보면 신사참배 한 목사들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신파가 네. 그거를 판을 바꾸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쨌든 그런 통계는 분명히 없을 네네. 겁니다. 초대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북아프리카에 상대적으로 많은 배교자들이 나왔고 네. 목회적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적 차원에서 내가 목회자인데 배교한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아마 수용할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죠. 특히 키프리아누스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키프리아누스의 입장은 뭐냐면은 저들이 교회를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가나안 교회 현상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신학이 많이 이제 세분화되고 좀 그렇게 됐지만 뭐 8, 90년대 또 우리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니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생각 자체를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구원은 예수께서 주시는 거지. 그렇다면 교회가 구원을 반드시 주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좀 이분화 시킬 수가 있죠. 지금은 가나안 교회 현상이 그래서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왜 저희가 흔히 말했을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 혹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교회는 마치 건물 혹은 어떤 뭐라 그럴까 경계선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목회자들은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다. 그게 본인이 속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긴 하죠. 네, 그렇죠. 뭐 다른 거 아닙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건물은 아닌 그렇죠. 거잖아요. 키프리아누스가 얘기한 건 뭐냐면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교회 일치가 너무 중요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교회 분열이 너무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하는 게 뭐 잘못됐어? 악은 아니야. 뭐 교회 분열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다르거나 저 사람이 신학적으로 잘못됐는데 그럼 같이 있어야 돼. 막 이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 분열이라는 것이 아주 극도로 해서는 안 될 걸로 네.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나투스파가 왜 비난을 받냐면요.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단의 전형은 뭐냐면은 전형 중에 한 부류는 일단 교회를 분열시키면 그거는 이단이 돼요. 네네. 근데 키프리아누스 입장은 뭐냐면은 도나투스파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거죠. 색다른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 도나투스파가 형성이 됐다는 거는 다른 교회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프리아누스 입장이라는 거는 이제 가톨릭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입장이에요. 명확하게. 그런데 그거는 목회적 차원이에요. 많이 고려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렇죠. 그러니까 배교자들은 수용하는 게 맞다.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도나투스파들은 그런 입장을 수용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는 그럼 교회가 뭐냐? 어떤 공동체냐? 죄인들의 공동체냐, 의인들의 공동체냐? 네네네. 도나투스파는 명확하게 입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인들의 공동체. 네, 교회는 성결해야 된다. 세상과 구별된 존재들이다. 네.
근데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도나투스 파들 안에도 배교자들이 있었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주 명분은 어떤 신학적 명분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로마 교회라든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대한 어떤 반대, 예,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제 그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요. 무슨 예화냐면 벼를 심었다. 벼. 네. 근데 우리 쉽게 얘기하면 벼를 심었는데 피가 나는 거예요. 잡초가. 네. 근데 구별이 처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인이 와가지고 피가 나는데 피를 뽑을까요? 네. 피를 뽑지 마라. 수확한 다음에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벼는 네. 벼대로 벼는 창고에 들으면 되고 그다음에 피는 다 불태우면 된다.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거는 알곡과 가라지가 상존하는 곳이다. 곧 교회는 의인들과 죄인들의 공동체다. 복음서 말씀하고 같네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방주 예를 들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서 얘기할 때 이런 비유가 많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교회다. 왜? 노아의 방주에 타야 구원을 받고 네. 교회에 다녀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방주는 교회에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이제 정결한 동물만 탔던 게 아니고 네. 부정결한 동물도 탔잖아요. 네네. 상존했다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고 병원 같은 곳이다. 거기는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네. 아프고 병든 죄인들이 오는 곳이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다. 네,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갖고 목회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도 이제 도나투스파들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일치를 깨기 때문에 그렇죠. 분열시킨다. 분열시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조건 없는 왜 저희 신대참배 얘기했었을 때도 그 사람들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자숙을 하든지 혹은 소위 말해 약간의 페널티를 감수하라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둘이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황제가 명해도 듣질 않아요 서로. 특히 이제 도나투스파에게 황제가 강압을 많이 했죠. 무력을 동원해도 도나투스파들이 쉽게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이제 뭐냐면 오질 않는 거죠. 결론은 오질 않아가지고 결국 이슬람이 올 때까지 존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오면서 그 이슬람 북아프리카가 이슬람화 돼버리면서 도나투스파가 자연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소멸됐다고 봐야죠.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는 정통 교회 입장이 정해졌는데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네. 그 다음에 세례라든가 만찬 이거는 그 만찬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의존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어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예를 들면. 네. 근데 목사님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어떻게 평신도들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늘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제 은혜롭게 들었는데 저분의 도덕적 상태와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설교에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늘 의심이 생기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입장은 뭐냐면은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면 세례 자체, 네네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거죠. 이거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 기독교 목회자들이 강력한 어떤 도덕성과 성결성을 갖고 우리에게 설교도 하고 세례를 주면 좋죠. 네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러면 어떻게 세례를 2번 받고 막 만찬도 또 하고 그때 건 내가 잘못해서 취소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효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효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 주의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이제 정리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란 뭐냐? 교회라는 것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의인과 죄인이 공존한다. 그다음에 성례전에 있어서 사혈원, 인간의 어떤 도덕성과 성결, 윤리성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이게 혹시 그렇게 악용될 여지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윤리를 뭐라 그럴까? 그걸 안 이용하면 좋은데 목회자의 윤리와 상관없이 그들이 하는 행위 혹은 성례전에만 초점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논쟁의 한 끝이 정통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끝의 장점은 수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러잖아요. 막 성도들이 목회자들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판단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악용이 되는 케이스잖아요.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목회자 스스로도 어떤 윤리적인 문제 있었을 때 나태해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야. 그렇죠.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하셨으니 내가 하는 일에는 별 문제는 없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이렇게.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교회를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우스티누스의 견해가 보면은 장로님이나 목회자나 뭐 이렇게 교회 지도자급으로 있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불완전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보면 교회가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곳인데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되죠. 만약에 성도들의 공동체다 하면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쫓아낸다고 그러면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아까 사요론이라고 하셨나요? 사혈원. 사효론. 사효론이나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요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뭐라 그럴까 생각이고 믿음이니까 그 대부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갖고 있겠죠.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뭐랄까 그건 목회자들이 윤리적이고 교회가 개혁적이어야 된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성에 문제가 생기고. 맞아요. 네. 근데 논쟁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